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파리, 생축, 독종, 흑암, 우박, 메뚜기, 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의 장자부터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이건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었고요.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고 애굽 전역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시작됐을 때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렇게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데이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2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6월절이 되겠죠. 그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6월절을 잡수시도록 그렇게 준비할까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도 나귀 새끼를 어디서 끌고 왔어요? 동네 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잖아요. 왜 그걸 끌고 갑니까? 묻자 뭐라고 대답하도록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주리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거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 같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임의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며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큰 다락을 준비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신적인 권위로 주인에게 다락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러저러한 핑계로 구실을 대서 안 내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헌신합니다. 그 집 주인의 헌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이런 큰 다락에서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역사인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선택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위치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만찬은 본래 즐거운 건데 행복한 건데 분위기가 좀 싸해졌겠죠. 네. 지금 12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일까? 제자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그랬어요. 잔치집이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빵을 소스에 찍어 먹을 때 한 그릇에 이렇게 함께 찍어 먹는 소스를 찍어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그걸 통해서 나타냈거든요. 네. 이때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가 함께 그릇에서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 상황이 된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면 뭐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판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21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름이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여기에 그 어떤 그 해석이나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히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 책임이 가룟 유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놈이 나를 팔 거야. 그러고 이름도 밝히고
거기서 면박도 주고 한마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비밀을 지켜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주님의 죄인에 대한 긍휼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또 회개할 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